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스스로 파멸의 깊은 자리에 내던져진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의 대가는 요나를 태우고 가던 배가 파선할 위기에 처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의 주인에게는 경제적인 큰 손해를 입히게 됐습니다. 요나 자신은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지내는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고백하는 2장의 내용을 보면 뱃속에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시간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당하는 고통은 지옥과 같은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불순종의 대가를 통해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됐고 그 지옥과 같은 시간에 철저하게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쯤 되면 과연 요나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바티칸의 산 피에트르 대성당에 피에타 상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적인 화가였던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작품인데 그에게 조각가로서의 명성을 안겨준 첫 번째 작품이 피에타 상입니다. 피에타는 그 뜻이 자비를 베푸소서입니다. 성모 마리아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장하기 위해 아리마대 요셉과 니모데에게 시신을 넘겨주기 전에 잠시 동안 무릎 위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장면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것입니다. 이 조각상이 2년 동안 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가장 멋진 작품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신병자가 피에타 상을 보호하고 있던 철책을 뛰어넘어 들어가서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인 피에타 상을 망치로 내리쳤습니다. 산산조각이 되어 바닥에 흩어진 피에타 상을 본 전 세계의 뜻있는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2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이 피에타 상이 과연 복원될 수 있을까 였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힘으로 복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후에 조각되어진 그 피에타상은 하나하나 다 본드로 붙여가지고 복원을 해 놓았습니다. 원래의 작품과는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날 로마에 방문해서 피에타상을 보는 사람들은 예전에 미켈란젤로가 만든 피에타상을 보는 것과 동일한 감동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산산조각난 인류의 유산이었던 피에타상이 복구되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는 것처럼 산산조각난 요나의 인생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답은 요나의 인생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산산조각 깨진 요나의 인생이 회복이 되었다면 삶이 무너져 버렸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크나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삶이 무너진 사람,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무너져버린 모습들,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처방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위한 보약 세 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을 위한 보약 세 첩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 보약 잘 가지고 가셔서 잘 다려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약 잘 다려 드셔서 회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불순종하여 배를 타고 도망가던 요나를 사명의 자리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잔잔한 바다, 평온한 바다, 아무 문제가 없던 그 바다에 하나님이 불순종한 요나 한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큰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졌을 때 풍랑이 일던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던 그 풍랑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언제나 불순종을 바다에 던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께 예배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다가 가두셨습니다. 온갖 고통과 힘든 순간 속에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을 철저하게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해변에다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악취 속에서 3일을 고통스러워하던 요나, 죽을 고생을 하다가 살아난 요나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3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똑같은 말씀을 요나에게 주십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고생을 하다가 살아난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생소한 말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처음으로 받았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1장에서도 동일하게 니느웨로 가서 일어나 외치라는 명령의 말씀이었습니다. 요나가 지옥과 같은 죽음에서 살아나왔을 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들려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에서 산산조각난 요나의 인생이 회복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실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이 관심을 두지 않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해서 다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사람은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못한다거나 듣고도 거절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도 그 말씀에 침묵으로 응답한다거나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다시 말씀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반복해서 말씀하시냐 하면 들을 때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을 때까지 한다고 하면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듣는 게 낫죠. 처음부터 순종하는 게 낫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죽다 살아난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1장에서 하신 말씀을 똑같이 들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불순종한 요나를 그냥 너 불순종했으니까 그냥 죽어라 하고 바다에 던져서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큰 물고기 예비해 놓고 그 물속에 들어가게 하고 그 속에도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살게 하셨어요. 요나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요나는 다시 일어섰고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는 순종의 길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요나가 어디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를 해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그는 해변에다 토해 놓았기 때문에 해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가 이 해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요나는 그 해변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변은
단순한 해변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과 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신이 불순종하여 도망을 갔지만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아수르 해변에 성전이 있어서 그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토해져 있는 그 해변을 주님의 성전 삼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요나는 해변에 토해져서 그 해변에서 성전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말입니다. 요나는 지금 서 있는 그 성전, 그 해변이 자기에게는 성전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요나는 그 성전 삼아 예배하던 그 해변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나에게 해변은 그냥 해변이 아니라 예배하는 성전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날의 예배는 이전에 드렸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였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였습니다. 예배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네 하나님, 너는 일어나 닌웨로 가야 한다. 그리고 내 말을 선포해야 한다. 그때부터 요나는 다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고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너지고 깨지고 산산조각이 난 삶의 모습 속에서도 예배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보약 제1첩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제2첩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해변을 성전 삼아 예배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그 현장에 나타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이 교회 안이 되어졌든 아니면 내가 일하던 현장이든 아니면 집안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요나를 회복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요나가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니라.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산산조각 나고 깨진 인생, 지옥과 같은 삶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고통은, 고난은 이제 유익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이 변하여 순종이 된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드디어 요나는 순종의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요나로 하여금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순종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실 때 곧바로 순종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인생의 비극과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경유해서 순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방법입니다. 자원하는 순종과 강제적인 순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순종이든 모든 순종은 다 귀하지만 지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은 그 실패와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삶이 무너졌습니까? 만신창이가 되어서 고통스럽습니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의미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실패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놀랍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위한 보약 제2첩은 불순종하여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3첩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요나는 해변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드디어 순종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는 순종만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려고 하면 그 순종에는 힘든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요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순종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실제로 움직입니다.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기는 갑니다. 순종의 자리에 갑니다. 그러나 그 앞에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느웨는 성을 한 바퀴 도는데 사흘이 걸릴 정도로 큰 성이었어요. 이 거대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살고 있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했습니다. 그것도 생명과 축복이 아닌 멸망과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저주를 퍼부어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성은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외쳐야 합니다. 요나의 이 외침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절대로 환영받을 수 있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3일 길을 걸어야 할 만큼 큰 도시에다가 환영받지 못할 소리를 외쳐야 되는 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는 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실행에 옮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준비하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결심하고 내가 마저 죽으면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을 높이 들어 사용하십니다. 요나는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니느웨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는 말씀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3일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길만 돌아다니면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효과는 즉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성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쳤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금식을 선포했고 높고 낮은 모든 사람이 단식을 하며 회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멸망받을 니느웨 성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 생명의 바람, 회개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려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멸망하려고 하던 하나님의 뜻을 거두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각오를 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요나의 인생을 붙들고 값지고 위대한 기적의 인생으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러한 각오를 가진 사람을 회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한 번뿐인 인생 무너지고 깨지고 상했어도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들려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사명의 자리에 서겠노라고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위한 보약 제3첩은 대가를 지불할 각오로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무너지고 깨지고 상처 입은 우리의 삶이 있다고 하면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무엇으로 인해 불순종하고 상처 입고 고통하고 삶이 무너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나처럼 회복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예배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할 각오로 순종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순종하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죽을 영혼도 사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인생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졌지만 다시금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무너진 자리, 깨어진 자리,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할 각오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회복되어진 삶으로 쓰임받는 신실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아름답게 들림받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